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나오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휴가 기간인데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갔어요.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히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첫째 장. 네,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입어요. 여름엔 어떻게 할까 싶은데 하여튼 많이 입습니다. 속옷, 겉옷, 예보, 띠, 흉패, 관, 네, 이렇게 관세마포 관도 있고, 흉패 있죠. 관과 흉패.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보석입니다. 보석에 다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볼까요? 네, 이렇게 속바지서부터, 속옷, 띠, 그 다음에 에보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보, 띠, 흉패, 제사장관, 대제사장관,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관도 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이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도 있고 흉패도 있고 저 안에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눕니다. 띠를 내고 에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습니다. 제사장이 왜 입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입고 나가야지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자, 이것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제사장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았을 걸.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전적으로 직분자를 세우시면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직분이 없는 분이라면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게 하심이니 아멘. 충성되게 여겨 나를 직분으로 세워주셨다, 맡겨주셨다. 때로는 우리가 나를 누가 집사님으로 추천해줬대, 나를 권사님으로 추천해줬대, 나를 장로님으로 추천해줬대, 이런 것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다분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내놓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직분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충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반 무슨 집사님 무슨 그릇이 되겠어? 권사님 그릇이 되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난 원래 그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세워주셨을 때 아멘 하고 충성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직분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것을 아시고
더욱 힘내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힘차게 이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제사장 옷을 입고 하라는 것이죠. 제사장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입고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제사장만 입어야 되나요?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언제까지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옷을 벗어던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걸 벗어던지게 한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다 물리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군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서 가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대신 내가 예수라고 그래야지.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작은 야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내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옷을 지을 때에 어떤 사람을 시켜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라 하느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영이,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되어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자신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막 좀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뭔가 부족한 게 볼 때 저거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군가 일을 할 때 뒤에서 꿍시렁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이걸 놓고도 물이 이만큼 또 이만큼 찼네, 이만큼 부족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은 어떤 문제를 놓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의견이 갈려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지나간 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저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전 말을 못했어요.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감당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칭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부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도 하고 청소년들은 꿈을 꾸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후이 줄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바람같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벽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체험받고 거듭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에봇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정교하게.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더라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박히고 어떤 사람은 뭐 읽었는지 모르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에봇을 정교하게 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져가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 우리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렸어. 여름 성경학교 끝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아멘을 힘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도 사랑을 담아서 아멘하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 초집중하게 돼서 하나를 공부할 때 10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업가들 많이 계신데 사업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안 될 사업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매달리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감당해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 나라 민족에서 깨어 기도할 사명이 있고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원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으로 세운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충성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시고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탁월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기쁨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보배요 나라 민족의 보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5대한 6대조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부 호병여 캠프 비전 캠프를 축복해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3,000명의 예배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교대 제목이 있습니다. 주를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